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러 온 아시아의 군대들에게 2번이나 불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시아에게 단순히 위협을 하려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바알을 따르고 불경한 행위를 감행한 그에게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가요? 단순한 위협과 제2의 기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러 온 아시아의 군대들에게 2번이나 불심판을 내리셨나요? 세 번째 50부장이 취한 태도는 그 전에 50부장들과 어떻게 달랐나요?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고 군사들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랐습니다. 왕은 두 번째 똑같은 인원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릅니다. 왕은 세 번째에도 똑같은 시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군사들을 끌고 온 장교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과 군사들의 생명을 귀히 보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왕에게 가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왜 2번이나 50명의 군사들을 살랐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사마리아 왕궁 다락방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내 그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에 대해 묻고자 했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때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을 찾기로 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아합이 치리하는 동안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스란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고로 병이 들자 바알세붑을 찾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여호와를 무시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209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의 치세 동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목격하였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파기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무서운 형벌의 증거들을 보았었다. 아하시야는 이 무서운 현실이 쓸데없는 우화에 불과한 것처럼 행동하였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의 마음을 겸비케 하는 대신 바알을 따르고 마침내 그 위에 이 같은 가장 과감한 불경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왕의 사신들을 만나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에그론으로 가던 사신들은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그들을 보고 아하시야는 사연을 묻습니다. 사신들은 엘리야라는 이름 대신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핵심은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을 찾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공개적인 경멸과 모욕이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하시아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라고 묻습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인 그의 모양이 어떠하더냐가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이 질문은 아하시아가 이미 그가 엘리야일 것을 짐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왕은 그의 인상 착의만 들어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털이 많다는 것과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만 듣고도 그는 곧바로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임을 알아챕니다. 기별을 선고한 자가 엘리야임을 확인한 왕은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엘리야의 기별을 철회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 엘리야를 왕궁에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가 부장의 인솔하에 50명의 군사들을 보낸 것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였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더군다나 군사들입니다. 이런 것은 무력으로 위협을 해서라도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선택은 아합이 한 짓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합이 극심한 가뭄을 엘리야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처럼 아하시아도 같은 시도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역사를 생생히 알고 있던 아하시아의 그런 모습은 오만의 극치였습니다. 그런 아하시아의 결정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갈멜산에서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군사들 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아하시아의 참남함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치 바로의 참남함으로 그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는 두 번째로 50인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수록 더욱 완강해졌던 열재앙 때 보인 바로의 반응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자신이 보낸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살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시 군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군사들도 같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세 번째로 같은 시도를 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뒤틀린 심사입니다. 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입니까? 다행히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처음에 두 50부장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만일 자신이 그들과 같은 정신을 나타내면 자신도 동일한 운명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장들이 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왕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자신과 50명 군사들의 생명을 귀히 보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물론 앞에 두 경우에도 50부장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존경의 마음이 없이 오히려 업신여기는 표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두 번 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이라고 반응하며 심판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부장은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표현한 그의 존경과 경외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일찍이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후에도 이세벨의 그 격양된 분노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아하시아를 만나야 하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특별히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위협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만 책망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엘리야는 군사들과 함께 가서 그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아하시아는 그가 위협을 주려 했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심판의 기별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별을 들은 아하시아의 반응에 대해 침묵합니다. 아하시아에 관한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다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 대결에 이어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그는 끝까지 반항하며 죄악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책망이 귓전에 울리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러 온 아하시아의 군대들에게 2번이나 불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하시아에게 단순히 위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고 불경한 행위를 감행한 그에게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은 혼란스럽고 안정이 없으며 괴롭히는 존재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셋째, 아하시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